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굴에 숨었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3,000명을 빼서 이제 다윗을 이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갈 데가 없어서 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내용이 오늘 57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항상 있지 않는 거,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는 거, 뭔가. 그러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건 또 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는 거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재앙은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욥의 재앙도 끝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쫓기는 거 평생 쫓기지 않았습니다. 곧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고요. 그 왕이 됩니다. 항상 재앙에는 끝이 있습니다. 항상 있지 않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 중에 스스로 빠졌도다. 원수 항상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빠졌습니다. 시편에는 원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원수가 많이 나오지만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원수도 자기 스스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억울한 거 상처 늘 있지 않습니다. 큰 기쁨이 오면요 상처는 추억으로 바뀝니다. 시편 30편 5절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은 짧습니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울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그러나 기숙합니다. 잠깐 있다가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만 그거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왔다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걸 뿌리 내리고 양분을 주니까 그게 계속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뭐가 와야 되는가 하면 기쁨이 옵니다. 왜 이런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재앙도 억울함도 원수도 항상 있지 않을까? 오히려 와서 나에게 좋은 것만 남기고 갑니다. 와서 성숙을 남기고 가고 와서 말씀을 깨닫게 가고 와서 나를 변화를 주고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예가 32, 33절 저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요 갑자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건 뭡니까? 이게 건강하고 평안한 겁니다. 근데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요 감사 없이 그냥 지내죠.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행복하도록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다고요?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부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주지만 필요 없을 때까지 남겨놓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있는 건 뭡니까? 1절에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굴에 숨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같이 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은 같이 합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긍휼은 여전합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흉흉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람 분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다윗에게 항상 있었던 것은 왕관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 젊음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항상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두 번째로 또 본문의 2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모든 건 못 이룹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하면 다른 생각 못 합니다. 이쪽으로 보면 저쪽을 못 봅니다.
우리는 하나를 잡으려면 딴 걸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처에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경에 참 이게 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잘 동안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는 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요, 좀 쉬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해놓을 테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옥살이를 할 동안 바로의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궁정에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핍박하려 다메섹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 33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해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짐을 다 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또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어디서 보낸다면 하늘에서 보낸다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11절 내가 주의 인자를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라. 요 인자와 진리는 같은 뜻입니다. 항상 인자와 같이 오는 것들이 선함도 같이 오고 진리도 같이 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진실을 뜻합니다. 인자는 어떤 뜻이냐면 이 시편에서 인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자는 이게 인자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자는 어떤 뜻이냐면 도움을 없이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떠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무입니다. 자, 양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게 이게 인자입니다. 고아입니다. 고아는 아무도 주위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아비가 되어주시는 의무를 떠맡으시는 것이 이게 인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아무도 가리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왜 가리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미련한 자의 스승이 스스로 되어주시는 것이 이게 인자입니다. 아픈 사람은요, 아무도 아픈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픈 사람 옆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회복되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23편에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시편 52편 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시편 136편은 26절입니다. 26절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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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어요. 우리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의무를 줘주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억울한 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진짜 소중한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잠시 있다 가는 거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내 정서적인 마음을 에너지를 다 쏟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심.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영혼을 땅으로부터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라 했을까요? 교제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 교제의 좋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이게 기도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릴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굴에 있지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기도. 뭐부터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우리가 새벽 기도 했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 한번 해보시오.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바로 주무시지 말고, 바로 그냥 이불로 들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서, 주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일도 힘차게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은요, 시험해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믿고 시험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달라질 겁니다. 주님의 인자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행하심을 믿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의 긍휼, 그의 사랑, 그의 행하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03절 3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의 성령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움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호흡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자 찬양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자 찬양하라 그게 아닙니다. 호흡이 있습니까? 찬양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오늘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라. 여기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요 마음이 확정됐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굴에 있습니다. 찬양할 지금 형편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딱 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딴 데 두지 않는다. 이게 마음을 확 정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 때 유시아 시인의 그분이 책방에 가서 본 걸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책방에 가서 보니까 이게 책방 창가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있지만 나뭇가지가 부러질 걸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는 나뭇가지를 믿는 게 아니라 날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뭇가지 부러질까 봐 얼마나 염려하는지 나뭇가지 부러지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면 다른 나뭇가지 앉으면 됩니다. 그 나무가 말라 죽으면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나뭇가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날개를 믿지 않고 나뭇가지를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가 어떻게 될까 봐 나뭇가지 때문에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이 나뭇가지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있는 게요. 주님의 인자,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나뭇가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믿게 해달라고. 나뭇가지 때문에 내가 영향받는 그 정도 믿음으로 내가 동안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런 믿음에서 좀 벗어나도록.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무를 죽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나무까지 한번 앉아보는 겁니다.
새로운 나무의 향기를 맡아보는 거죠. 오히려 그 나뭇가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더 귀한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요. 진리에 섰다고요.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진리. 그리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영혼을 뜻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고마 깨어라. 나는 새벽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찬양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오히려 내가 새벽을 깨운다. 자, 그리고 찬양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분을 증거합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양만 하고 밖에 가서 침묵하는 사람은 진정한 찬양을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찬양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찬양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밖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바로 뭘로 나가는가 하면 성교적인 열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굴에서만 찬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교적인 열망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성교로 열매 맺는 겁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온 땅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자는 늘 같이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증거하는 입술입니다. 순종하는 입술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입술입니다. 그 권능은 어디서 세워지는가? 어린아이 같은 입술을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대린 맥마흔이 천재에 대해서 이제 적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천재를 사람들이 언제부터 알게 되었고, 천재는 뭐라 규명했는가?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쭉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기독교 와서 보니까 기독교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재에 열광하고 천재의 매력을 느끼고 천재를 부러워하고 천재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천재가 내 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합니다. 기독교는 천재의 종교가 아니라 순종의 종교.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기독교의 인재상은 천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인재상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인재상입니다. 온 땅이 아름다운데 그 온 땅에서 누가 권능을 세웁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 그거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있지 않는 거 그거 갖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거에 매여있지도 마십시오. 항상 있는 여호와의 인자, 긍휼, 오늘도 일하신 그 귀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그의 귀한 권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풍부한 자비대로 우리를 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가지 몇 개 부러진 것 가지고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날개, 우리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은 하나도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 한 번 기도가 부족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가 부족하면 세 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찬양으로 찬양해서 증거로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찰 때까지 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